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애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돕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내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놓고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앞부분까지 여기가 일문단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제자를 이론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 실습을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모든 중요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 보면 실습을 많이 시켜요.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88년 올림픽이 있던 해에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동대문에 있는 해성여중으로. 왜 실습을 합니까? 강단에 서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가서 현장에서 그런 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부딪히게 하는 거죠. 겪어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기 전에 전도 실습을 가기 전에 그들이 마주해야 할, 닥쳐야 할,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각오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자들만 아니라 이 이후로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전도자, 모든 성도는 전도의 책임이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전도 지침이
사역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양과 같은 존재, 이런 것을 먼저 직시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아무런 방어와 공격 능력이 없어요. 뭐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뿔이 대단히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보호하는 딱딱한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먹기 좋은 먹잇감이죠. 근데 이리들은 물어뜯죠. 그런 데를 때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입장이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무참하게 당하고 그냥 먹히라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칫 뱀 같은 교활함만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비둘기같이 순진한 것만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타겟이 되는 것이죠. 뱀은 보호색, 여러분 아시죠? 보호색을 싹 감춰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데 능합니다. 사막에 있는 뱀 같은 경우는 모래 가운데 색깔도 그렇지만 숨겨 있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자신을 일부러 드러내고 소리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사탄에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그래서 그것을 창의적 지역이라고도 하고, 나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A국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은 철저하게 숨겨야 돼요. 철저하게 신분을 갖다가 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분도 보이차 사업을 하잖아요. 실제로 합니다. 보이차 사업을. 거기서 우리로 치면은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가게도 차리고, 그렇게 해야 의심을 하지 않죠. 그리고 거래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사람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고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 그래야 돼요. 신장 위구르라는 더 험악한 곳에서 일하는 제 동기 목사님은 식당을 해요. 식당.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직원들을 제자 양육하고 은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뭐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둘 다 갖춘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안 가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안 가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보면은 보내시잖아요.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냈다는 얘기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은 그들이 오진 않잖아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때 가운데 들어가는 양과 같은 심정으로 들어가서 비둘기 같은 뱀 같은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보낸 분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이 일어나고 사단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후반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지금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 많은 전도자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종교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회당에서 뭐죠?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종교 재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교 신교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뭐 여러 가지 이슬람도 그렇고 수많은 곳에서 공회에 끌려가고 넘겨지고, 신앙이라는 이유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하고 권력자 앞에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이퀄 그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안에 같이 모시고 가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로 전도를 해야 될까? 무엇으로 재판에서 변론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성령께서 할 말을 너 입에 넣어 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너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말로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랬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할 때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증거의 계기가 되고, 또 대표적으로 여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임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전도는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고 하실 말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경험은 종종 경험하는데 내가 그런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말을 저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뭐 작심하고 문서 써가지고 외워갖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마다 상황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했을 뿐인데, 말해놓고 나니 참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울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도전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원고를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설교자와 목회자가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 생각의 흐름 따라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두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견디면서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모두에게 미움받겠지만 견디면서 전파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전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이란 말이 참 가슴이 아파요. 누구에게, 특정 누구에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이란 얘기예요. 심지어 누굽니까? 혈육과 가족마저도 핍박하고 배척할 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가족이 비록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보호해요. 그거는 뭐라고 못합니다. 아무리 나쁜 범죄라도. 그건 가족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만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만큼. 우리도 전설같이 내려온 얘기 있잖아요. 저는 몇 대째, 3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얘기, 갈등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근데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한테 반대해가지고 몰래 갖다 걸려서 머리 잘리고 두드려 맞고 성경책 찢긴 건 한 두세 권도 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핍박하는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렇게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주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사회적 매장을 시킵니다. 완전히. 상속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배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목숨보다 내놓고 그럴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각오하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굴복당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서 싸우라고 안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했죠? 끝까지 견디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는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주옥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걔네들 싸워서 눌러 이겨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핍박이 있을 거래요. 근데 끝까지 견디래요. 그렇다고 마냥 당하고 견디기만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23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해가 심하거든 박해가 없는 곳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러 가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심하거든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서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미련하게 거기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죽고 당하고 물론 그런 순교도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아무나 주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견뎌라. 근데 정말 견딜 수 없을 경우는 그걸 뭐라고? 피하라고. 다른 동네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신데 하나님 약속한 게 있어요. 모든 동네에 다 다니기 전에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한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알아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끝나기도 전에 다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종족 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아직도 있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안 전해서 모르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접촉하고 전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받는 것 이게 이상하지 않고 정상이고 잘 견디고 계속 옮겨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은 저는 22절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라올 거라고 하셨고 실제가 그래요. 우린 뒤집어서 생각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핍박도 없고 저항도 없고 거슬리는 게 없고 나를 비난하는 것도 없고 미움받는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 나는 지금 복음을 안 전하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영린이라고 그러죠. 비닐을 거꾸로 생선 비닐을 이렇게 용의 비닐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처럼 생선을 갖다 이렇게 비닐을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하고 우리랑 같이 안 어울리고 똑같이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처음엔 조롱하고 비난하죠.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일요일 아침 늦잠이나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갖다 돈 갖다 바쳐가지고 왜 목사 좋은 일 시키냐.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별의별 조롱을 하고 별의별 핍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일요일날 더 일하면 돈 더 주겠다고 그러고 근무를 일부러 막 당직시키고 여러 가지 교묘할 방법으로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신앙생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에 지금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요. 그건 거꾸로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미워해. 나를 다 좋아해. 그럼 나는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얼마나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게임 명랑운동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판 이렇게 초록 파란색 빨간색 뒤집는 거 있잖아요. 내 편이 이렇게 뒤집히면 상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전도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그쪽은 또 다시 뒤집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영적 싸움은 그런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 판 아니면 이 판이에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도 영적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직시하시고, 당연해요.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죠? 견뎌라, 피해라. 전 맨 처음에 이게 너무 나약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싸워라, 이겨라, 막 무찌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견뎌라, 피해라. 너무 이게 나약해 보이잖아요. 소극적이고. 근데 전도는 힘으로 싸워서 눌러서 이겨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린 기독교 역사를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왜 배울까요?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가장 아픈 실수가 뭡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권력을 딱 자기가 거머쥐고 잡으면 아랫사람들 알아서 믿는 거라고 해요. 중세시대 우리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진짜 믿는 건 아니었어요. 왜? 거기서 장례도 치러야지, 결혼도 해야지, 세례도 받아야지. 그걸 안 하면 자기는 문화니까 왕따 당하거든요. 근데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언제 순수했냐면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때 초대교회 때 그때 막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그냥 로마 시대 때는 막 사람을 갖다 생사람을 갖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횃불로 쓰고 사자밥으로 하고, 터키 가면 그거 있잖아. 막 굴 속에서 다니고 가죽 옷 입고 이렇게 살고, 이럴 때가 오히려 순수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됐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때 화재 이후에 또 그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간호하고 보살피고, 우리 코로나처럼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오히려 흑사병이 나고 막 이랬을 때 도와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건 진짜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관심을 갖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힘으로 눌러가지고 싸워 이겨가지고 여러분 말로 논쟁해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이 예수 믿든가요? 안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저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 유치한 표현, 니 똥 굴다?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말 알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싸움 할 말이 없으면은 니 잘났다? 이러고 끝나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냐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은 사랑을 받을 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감동과 전율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섬김, 사랑과 공의,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나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어요. 복음에 전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린 전하면 돼요. 우린 스피커지, 메신저지, 우리가 전하는, 우리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피커가 여기서 목소리가 나오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타고 들어가면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올 뿐이에요. 성령이 말하시는 거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뿐이에요. 결단코 패하지 않습니다. 패했으면 벌써 복음은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저 동네에서 저 동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 463장.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이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어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의지박약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딱 하나만 붙드세요. 오늘 말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 딱 하나 붙드세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세요. 내일 또 말씀 들을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며 살아도 내 인생은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눅눅하지 않음을 깨닫고 마음의 각오와 대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분명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이 따르겠지만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기회와 증거로 삼겠습니다. 저희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두가 미워해도 끝까지 견디며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올 건데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 제주의 여러 곳을 다니며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 잘 간직하게 하시고 제주를 새롭게 이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